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4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적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일상의 영성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보면 이 영성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참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성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삶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 이런 이제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또 영성 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이지 못한 삶일까요?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성을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지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보내고 오면 영성 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무당처럼 미래의 어떤 예언들을 하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성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이 영성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 구제 이것이 영성생활의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덕목으로 여겼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금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구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대신 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영성은 이 3가지를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이 3가지를 실천했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다양한 규칙과 여러 가지 어떤 전통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혹은 멍해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와 관습에 전혀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3번 어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지요.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기도에 깊이 몰두하곤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죠. 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 마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친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유대교에서는 이 멍에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에 아주 찌들려 가지고 그 까다로운 율법 규정을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멍에를 벗어놓고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시죠.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참된 쉼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쉼은 일을 멈추는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태도와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만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달리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저는 몇 번 이거 나눈 바 있는데 늘 이분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그 국가대표 축구 대표 감독을 지냈던 그 이영무 감독님이 계시죠.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을 적용하면 가정주부는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다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축구에 목숨을 걸면 축구의 영성이 생기는 것이죠. 공부에 목숨을 걸면 공부의 영성이 생기는 것이죠. 목회에 목숨을 걸면 목회의 영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내 적성에 맞나? 이게 내 은사에 맞나?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곳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정말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을 지금 먼저 우리는 다 하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성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홀리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논리와 상반된 그런 개념을 이성과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 이것을 영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천하가 모두 성전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하여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거나 혹은 또 그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죠. 혹이라도 우리 교회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교인들이 슬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큰 교회가 주는 매력들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교인들이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필요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성도들에 맞춰서 가게끔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소비자 성향이 강해지고 이기적인 교인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준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공동체인가의 질문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 섬기는 이타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출석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난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교인 각자가, 성도님들 각자가 파송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보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곡이든 시원하게 부르는 가수인데 굉장히 중년 남성들이 좋아했던 가수인데 그분이 노래 가운데 참 슬프게 부른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헛되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중년을 넘은 한국의 남성들을 마음 가운데 저마다 이 노래에 대한 그런 동경의 공감을 느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좋아하는 이유는 나도 내 인생 돌아보면 참 바보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사실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도 하고 또 쓰다가만 편지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곧 일생이다. 인생은 곧 일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다. 인생은 재방송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늙어가면서 후회하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후회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하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그 시절에 그 노래들 기억하시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 열심히 부를 때 1960년대 GMP가 79불이었대요. 그 노래를 10년 동안 열심히 불렀더니 1970년대 초에는 252불이 됐대요. 지금은 3만 불이 넘어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돌아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됐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후 점차 선진국 대열에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회 문제가 많은 1등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옷을 즐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골등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번 영상 우리가 본 바 있는데 그 가수 이효리 씨와 그 남편 이상순 그 부부가 제주도 산골에 있으면서 그 마당에서 서로 이야기 대화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 보고 난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 뉘앙스가 뭐예요? 난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가수로 성공하고 정말 떼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요. 오빠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러자 그 남편이 웃으면서 아니, 난 군대만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지금 어예쁜 아내랑 정말 남들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사실 않다는 뉘앙스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고 잘 느끼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회사 면접 시험에서 상황 판단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황 처리 능력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는 어두운 한밤중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게 됐다. 그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있다. 첫째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할머니이다.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당신의 생명을 과거에 옛날에 건져주었던 그 옛 친구가 거기 있었다. 마지막 사람은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완벽한 미모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차에는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겠는데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태우겠습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될 할머니를 태워주면 할머니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그 옛 친구를 태우면 그것을 좀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니면 꿈에 그리던 미모의 여인을 태우게 되면 또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 면접시험에 합격한 한 젊은이의 답은 이거예요. 할머니를 태운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친구에게 주고 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니까 불행하다, 저러니까 불행하다, 이러니 그렇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이 투병 중에 그 젊은이들에게 남긴 그 유명한 한 어록이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들도 늙을 것이고 늙으면 죽는다. 그러니 인생 잘 살라는 거예요.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남들 아는 것 따라서 가다가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 행복한 것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들 한쪽 목표만을 향해서 300명이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씀은 왜 꼭 한 방향으로만 달려야 되는가? 300명이 서로 각자의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저마다 다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남이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하려고 하고 누가 1등하면 2등 했다고 배 아파하고 왜 그러는가? 나에게 주어진 내게 가장 맞는 행복을 찾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늙는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은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 살아야죠. 다들 죽을 때가 올 터인데 죽기 전에 잘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이 가슴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고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빠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산다. 열심히 교회를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협조하고 그러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떠한 그 교회를 성장,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일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의 문제이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5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돈 많다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곡식이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참 이제 부자가 되면 내가 재산이 많으면 이게 좀 가난한 사람들과 좀 나눠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면 좋을 텐데 이제 혼자 먹을 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 쌓아놓고 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네가 쌓아놨던 것들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너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정립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삶과 모든 담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다른 번역에 보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없어서가 문제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지, 아니 많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폭이 사실 넓어지니까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돈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예요. 내 재산, 내 곡간,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와 너가 있어야 돼요.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가 지적한 것처럼 나와 너, 나와 그것이 있어야 한다. 나와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나와 당신, 나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혹자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보통 돈이 많이 좀 생기면 이거 좀 어떻게 좀 나눴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에 숨겨둘까 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남으면 정말 좋은 것들은 이웃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 즐기는 것보다 이거 남에게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인간 이야기에 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래요. 나와 내 동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 나에게 뭐 있는 것입니까? 나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먼저 최초로 형제를 살인한 사건 다음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 인간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더불어서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형제와 이웃을 돌보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형제를 죽이고 모른 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천국 간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이웃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을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이웃들을 돌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의 소유는 물론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생명, 내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오늘 내 현재만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자기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쉬고 먹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또 때로는 때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에노스,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내 생명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교만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 생명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정작 내 자신이 그 관에 입관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언젠가는, 나도 어쩌면 곧 내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저기 여기 있겠구나.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누가 그러대요? 언제 죽더라도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나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제발 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혹 빚이 있으면 좀 법적인 것들 좀 해서 자식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뭐 유산 포기 각서를 쓴다든지, 반대로 좀 돈이 있으면 좀 자식들 재산 싸움 나지 않게 어려운 이웃들 나누고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지갑이랑 통장이랑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도록 여러분 빨리 정리하세요. 컴퓨터에서 나쁜 거 다 지우시고 우리 아빠가 이런 인간이었나? 상심하지 않도록. 제가 죽은 다음에 발견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인간이었어? 이러면 얼마나 수치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갈 때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는데 이 더러운 거 복잡한 거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 죄스러운 것들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에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예요. 갈림길에서 황망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생을 살다가 믿음 가운데 서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며 그렇게 자기만 알며 교만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천국 지옥을 어떻게 믿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죽어서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천국 지옥을 몰랐는데요. 그때 가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들었지만 알았지만 내가 안 믿은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안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거 믿고 내가 또 천국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물질의 넉넉함이 그의 영혼이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물질이 넉넉하면 그의 영혼도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원문에 보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너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너를 다시금 삼켜버릴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쌓아놓은 물질을 우상화한 것이죠.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풍년에 대해서 곳간의 물질에 넘치는 그 물질의 축복을 비난하거나 이거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하나님 때를 다 주시면 그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착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강점도 많고 또 약점도 많고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너무 초라한 데 있고 자기는 궁궐에 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그런 가력한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왜요? 저가 하나님의 것을 섬기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너희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것이며 너희 자녀로 내 집과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들의 후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에릭 포럼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도 있지만 여기서 이 소유는 거짓된 인생에 의미를 두게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소유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이진 않아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좀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는 거짓된 인생의 의미를 두게 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소유가 적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된 인생의 의미에 빠지지 말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치스러운 것들, 아파트 평수, 고급 자동차, 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이 돈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잖아요. 돈 많으면 그만큼 뽀대고 싶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된 인생의 의미에 지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돈만이 아니라 많은 게, 권력도 그렇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디 나가면 내 교회 큰 거 과시하지 못해서 목사님들 안절부절해요. 그냥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예요. 당신의 교회 성도님 몇 명이나 모이세요? 1년 예산 얼마나 되세요? 요거 물어보려고 100가지 질문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이 답을 얻어내려고. 자기 교회보다 많이 모이면 아주 겸손해지고 자기 보이다 적게 모이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 사이즈 큰 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교회 사이즈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내주신 자리에서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면 행복할 터인데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건 많이 보게 됩니다. 제 고향 2년 후배 목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2년 후배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늘 가장 행복한 얼굴 표정을 지어야 돼. 표정이 좀만 어두워도 오늘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수백 명이 째려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얼굴 표정만 좀만 이상해도 무슨 일 있나? 꼭두가시 인형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 제가 아는 또 한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 교회는 건물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해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회 안에 늘 웃음과 감동과 늘 이 평안이 넘쳐요.
그러면서도 정말 다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식이 자신의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자기 영혼의 필요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집중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모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창고에 가득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내 영혼토로 찾아갈 것을 이 인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짐승하고 뭐가 다를까요? 살찐 돼지가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고 지켜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질문하시고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전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어느 학자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때 칼럼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즐기지도 못하고 쌓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즐기지는 않고 타인에게 전시하는 맛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도 허다하다. 즐길 줄만 알았지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고마워할 줄 알면서도 후히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끄러움이 와락,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너무도 많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 정말 헛살았구나. 정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에 내가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왔구나.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인색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래 우리 자신의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맡긴 재물을 투자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의 사명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책임 있게 마음껏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정직 되시는 분들은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가질 태도가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는 앞장서서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것임을 아니까. 이건 모르면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우리가 곱씹어야 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비극에 이르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만몬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 물량주의, 물질 우상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혹자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는 물량주의에 빠져있고 하나는 세습에 빠져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타락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돈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교회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이렇게 세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타락의 마지막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돈만 많으면 자랑하는 쫄부나 자신의 지식이 남보다 많다고 교만에 떨거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상에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지라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정말 붙잡힌 바 되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짜 삶을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영성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파송받은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